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이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한 오늘 이 주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과 그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우리의 일상 그런 생활 속에서 사물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때때로 이런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것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라고 그래요. 또 4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물이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6장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10장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헬란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에 대해 말씀할 때 갑자기 비유를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했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포도나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와 줄기와 잎사귀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포도 열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별로 우리에게 생활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에 있어서 그 열매인데 오늘 농부가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행복해한 것까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말씀하는데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 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포도나무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여기 8절에 말씀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참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흘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대비해가지고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은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있는 것 같이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식물이 다 그러하지만 이 포도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 거기에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는, 포도 줄기는 불변하는 거죠. 항상 그 줄기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가지는 거기에서 계속 뻗어나오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가변적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포도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땅에서 진액을 끌어올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적 연결을 통해서 의존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농부라면 오늘 주님은 그 농부가 재배하고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 것 같이 오늘 가지는 오늘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께 속해 있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말하고 거기에 이제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게 있어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라면은 그 가지가 반드시 줄기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산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들포도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결과가 없으면 주님이 차시는 좋은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농부와 그 포도나무를 제해버리듯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는 가운데 내 신앙의 결산으로서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내면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담이냐? 첫째는 내가 변화하지 않음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몇 년 교회에 다녔다면 늘상 자랑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나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형이다, 언니다. 그러면서 따져가지고 대우받으려고 우리가 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또 자기가 교회에 먼저 등록해서 다니는 오래된 신자라는 것을 늘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세울 때 기초부터 함께 일했던 그런 토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런데 오늘 나의 현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결산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두 영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집에서도 내가 가장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직분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도 누구인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속한 그 곳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공동체 안에 유익을 끼치고 그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늘 내가 속한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인 영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나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3%라도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들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모든 생명이 그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이 25%입니다. 세계의 기독교인이 25%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팽배해 있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공동체가 변화했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신자로서 이 세 가지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진지한 숙고로 변하고 그러한 괴로움이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되어 나갈 때 그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으로 돌아보고 진지한 숙고를 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쉽게 다른 누군가에게 탓을 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이, 바른 것 같이,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티를 잘도 발견해가지고 지적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아니면 자기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분석해서 비판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바로 그 장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2000년 전에 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한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우리가 현대판 위선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인 하나를 전도하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찌르고 그렇게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교회의 복음의 길을 막는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그 진지한 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지역의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변화가 없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왜 진정한 그러한 변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 다 앞에 맡기라고 말씀한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하라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한 나의 삶의 실제를 발견하고 신음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도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해 준 오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이 포도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자 사이에 서로 가장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관계를 잘 맺을 때만 우리의 삶 속에 땅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도록 농사하신 농부처럼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냐? 그 자녀된 신자가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모든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다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포도나무의 원줄교 같은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신자가 포도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그 합력하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좋은 우주의 생명의 역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서 땅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신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절대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속에서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경고하시기를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제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였듯이 그들이 의존하였던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그 군대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것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신의 성품으로까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 손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꿈인데 멍청하기도 교인들까지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내 꿈은 세상에서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고 들불에게도 주고 공중에 날아가는 그러한 혼이 없는 짐승이 그러한 새들에게도 준다고 했어요. 그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나아가면 땅에 있는 것은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따라오게 해줄 건데 왜 그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시간 속에서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머리가 터지도록 몸에 병이 발병할 때까지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활동할 수 없을 때까지 돈 책당이 것만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헛된 그런 환상만 자기 안에 이루려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다 어느 날 보니 내 얼굴에 아름다운 젊음의 빛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의 기억력도 젊었는데 노인처럼 말이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살아볼까 하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 뿐만 아니라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너무
젊은이들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헛되다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너의 본영, 아키타이프, 원형이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오기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복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자기가 지금 섰다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교회 왔거든요. 예배도 드리거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집사라 권사라 부르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한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번드름하게 발라서 참 멋있고 웅장한 묘지인데 파보면 그게 완전히 사람 죽은 비참한 송장과 그 벌레와 그 악취와 온갖 게 다 들어있듯이 오늘 우리 내면에 실제 그러하다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신령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신앙의 모든 현 주소를 살펴볼 때 진정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내가 주님과의 지금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지금 내가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고장나 있어. 차는 고급 차입니다. 요새 뭐 좀 유명한 외제차인 그런 차같이. 껍데기는 그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안에가 부식돼가지고 이게 차가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고 몰고 나갔다가는 중간에 멈춰가지고 불이 나고 말이죠. 그렇듯이 지금 오늘 우리의 여행이 그럴듯한데 내면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령을 살펴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괴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님과 관계 속에서 볼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참 믿는 같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근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나를 지배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정반대로 무엇이 나타나냐? 내게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왜냐 인간의 몸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지금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늘 내 안에 타락한 죄악된 본성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죄악된 육체의 속성과 함께 죄악된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 생각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말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린 아이까지 다 똑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교통 속에서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악된 속성이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가 다 타락한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온갖 죄악된 탐욕적인 그런 것들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 문화를 아주 사람들이 이게 호랑이 발톱을 감춰두듯이 딱 감춰두고 나쁜 것은 드러나지 감춰두고 아주 호랑이 발톱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그걸로 사람을 막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도 보드랍고 아주 기분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호랑이가 발톱을 탁 내놓고 핥히면 어떤 짐승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말자는 그와 같이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인데 이걸 참 호랑이 발톱 숨기듯이 감춰놓고는 그럴듯한 것으로 사랑으로 아주 인간의 우정으로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편리함으로 포장을 다 해서 만국의 영화를 가져다가 행복을 다 그게 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요 그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뭐예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때 가서는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의 문명이에요. 그런 줄 모르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일을 쫓아 살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세상 것이 드러나는데 성경이 그냥 드러나고 분명하게 표현하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시대는 그게 없습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사는데 고상해진 것 같고 편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은 거룩하게 사느냐는 것이죠. 더 추악하고 난잡하고 가증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선후배도 모르고 오늘 세상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하게 볼 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인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 같고 부부 간의 문제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인 것 같고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풀어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인격으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말하면서 행동으로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오늘 내가 삶이 힘든 것은 돈이 부족해서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굳게 붙잡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이 부패해 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과 똑같은 안일함과 탐욕과 방탕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막에서 막 뒹굴고 꿀꿀거리고 자기가 싼 똥에 뒹굴고 다니도 별로 이상할 거 없어요. 원래 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이 한 양이 돼지막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고 봐요. 얼마나 추하고 볼품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산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도 또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근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품이라는 걸 알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뭔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지금 오늘 이 자신을 정말 고치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숙고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십시다. 혹시 당신 불량품 아닙니까? 물어봐라니까요. 다시 축복해 주십시다. 열매 맺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 진짜 정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냐 죽느냐 막 조금 부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완성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늘 눈만 뜨면은 일어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도를 걷고 가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느끼면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님께 굳게 붙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먼저 회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회복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만 되면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은총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도 순 장사 속으로 다니고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자기의 이익의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말이죠. 어디를 가면 뭘로 되겠다 계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표밭으로 생각하고 어느 교회 가서 등록해야 내가 그래도 고정표를 많이 얻겠다. 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서 이익 보는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위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주셔요. 오늘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주시고 영혼만이 아니라 오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온전한 축복을 줄 것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여기저기 끼웃끼웃하고 땅의 것을 벌레처럼
그게 축복인 것 같이 그것을 끙끙거리며 냄새를 맡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진정한 축복을 놓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그런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람을 전도하려고, 봉사하는 것도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헌금하는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나 같은 사람 살게 해준 게 감사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내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 그랬잖아요. 붙들려서 붙잡히면 오늘 여러분같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모든 것 가는 곳곳마다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되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게 하고 들어오면 나가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우리의 삶의 결론을 결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찾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승리를 얻도록 오늘 내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겠어요.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만 여기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15장에만 11번이 나와요. 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에 거한다 하는 이 헬라 말 메노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7번 나와요. 이 거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안에 흘러서 모든 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상의 기분을 쫓아, 분위기를 쫓아, 여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살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아무 쓸모없는 가지고 같아서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십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잘 알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여 보니 이렇더라. 내 주님이 일하고 주님의 은혜가 일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거짓없는 간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삶을 방황해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흔들리는 삶을 반석에 세우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